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된 쉼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만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적은 믿음의 이 장애물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비참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부분들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고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그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이나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초청을 받는지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초청받는 사람 누구냐면 목마르고 돈 없는 자가 초청받아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같이 5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쉼과 그 영혼의 평온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초청하시고 그런 사람이 왔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서 한없이 지쳐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그 흉악한 질병에서 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그리고 약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압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누가 주님의 그 초청을 받고 나아갔습니까? 죄인들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요. 그 모든 목마르고 돈 없는 자, 고통받는 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비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그 쉼의 참된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8절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나눴다면 오늘은 29절, 30절을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29절을 읽어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쉬는 거죠? 어떻게 쉬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해 주심으로 쉬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아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시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하나님조차도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와 그 모든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내 마음 외로울 때 내가 참 너무 막 그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동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어떠세요? 풀리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려놓게 함으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멍에를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나왔더니 내 삶의 멍에는 그대로 지고 있는데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있는데 옛다 하나 더 져라 그러고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내 그 모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자유합니다. 굉장히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고 지위와 신분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주 앞에 좀 쉼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질 욕심에 있는 사람은 물질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욕심 있는 사람은 건강 욕심 때문에 역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쉬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면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올바른지 몰라요. 진정한 쉼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데 어떻게 쉼을 주냐면 주의 멍에를 메고 쉬래요. 아니 다른 건 이해가 돼.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뭔 멍에를 메면서 쉬냐. 벗어야 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왜 멍에를 메는 게 쉼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멍에는 이 소나 뭐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구죠. 그렇죠? 어, 그렇게 이 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짐을 만약 그냥 소한테 그냥 얹어놔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동물이 매는 거냐면 주인에게 속한 동물이 매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멍에를 안 맵니다. 멍에 메었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야생마한테 그 안장 한번 씌워보려고 하다가 뒷발에 채가지고 골러 가신 분들이 옛날에 영화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자유한 동물에게는 멍에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가축에게 멍에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주인께 맡겨야 평안한 거예요. 주인께 맡겨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만 가도 주인 백하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맡기면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파트너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멍에를 지고 계셔요. 어떤 멍에를 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될 그 사명의 멍에를 이미 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명의 멍에를 지고 가면서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는 건데 그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같이 소가 이렇게 저는 두 마리가 끄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마리가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쟁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끌고 가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두 마리로 하는 게 본 적이 없는데 전에 보니까 두 마리가 있는데 엄마 소하고 애 소, 자녀 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놔서 그러면 얘가 하면 뭘 하겠어요. 엄마가 다 하지. 그쵸? 그러니까 얘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는 한 것도 없어. 그냥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 그냥 엄마 소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의 멍에를 지고 쭉 가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옛 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생명과 그 신분과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사명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순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그러면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말하면 좀 안 부끄럽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쉬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온유.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부드럽다라는 거거든요. 부드럽다. 그리고 뭔가 친절하다. 이런 거잖아요. 좀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뭔가 부드러부드하고 유순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내 맘껏 막 그냥 들고 뛰던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걸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온유한 거죠. 그런 사람은 땅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를 꺾고 말씀을 따르는 자고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될 일이 없다라고 착각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겸손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내 마음을 낮추는 거. 그래서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내 몸을 낮추는 것. 그리고 남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이죠. 영어로는요, humility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라틴어 어원에서 왔어요. humus라고 하는, 여기서 왔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흙덩이 뭉쳐놓은 거에 불과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이 겸손에서 나와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맞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 어둠 속을 뚫고 아버지가 갈 때 그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순종하며 그냥 묵묵히 따라 나가는 것처럼 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겪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배우면 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연합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연합이 그 순간 깨져버리셨다니까요. 순간 그걸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밑바닥을 쫙 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내 멍에를 너가 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매는 그 사명의 그 멍에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 사명의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목사님 되면 저 어떻게 감당해? 나는 못해. 막 이러면서 사명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무겁지 않게, 그 사명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힘겹고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같이 한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위해서 밥을 할 때 늘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밥을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어떤 마음으로 줘요? 어떤 마음을 만드세요? 내가 이 밥을 만들면 우리 새끼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졸려서 그냥 막 돌아가시겠는데 잠 좀 안 자고 그 새벽에 막 쌀 씻어가지고 막 밥 안 쳐가지고 반찬 막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찔리시는 분이 계시는가 본데.
하여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그 행동들, 그게 무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즐겁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여러 가지 막 주어질 때 힘든데, 피곤한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나. 여러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무거워요.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그런 힘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죽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권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 힘, 그 권세를 이겨버리셨다니까. 사망의 결박을 푸셨어요. 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권세가 있으면 몸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능력이 있으면 몸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즐거우면 몸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요? 우리 머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한 집안의 가장의 그 지위와 위치와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집안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분,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는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사명의 멍에를 매는데, 그 사명의 멍에를 맨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거란 말이죠. 또한은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가장 짱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앉게 됩니다. 그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왕의 왕이 되셔요. 세세토록 왕이셔요. 그 주와 함께 우리도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늘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 수고와 인내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당하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쉼이라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돕니다. 피가 도는데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럼 피가 사실 거기서 모든 걸 걸러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피도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이제 멈췄죠. 쉬고 끝나죠. 피가 심장으로 들어갔는데 쉬었는데 뭘 나와. 쉬어야지. 아니죠. 쉬었으면 온몸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주 안에서 깨끗게 된 우리,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복을 누리는 우리,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 주께로부터 그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쉼의 목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안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쉬고 좋단다 그러고 갔어.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착각이라고요. 적당히 위로받고 이제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게 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쉼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쉬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주의 그 사명의 멍에를 지고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주께 와서 또 쉬었다가 또 나갔다가 이걸 주에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처럼 내가 역임을 당했다라고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쉼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쉬세요. 충분히 쉬셔야 돼요. 그러나 쉬었으면 뛰어야 돼요. 하프타임 하시고 뛰어야지. 축구 선수가 전반전 뛰고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막 하면서 안 나오는 거 곤란한 거잖아. 여러분, 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요, 정말 쉼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힘 가운데, 새로운 능력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주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